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사오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는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기록한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만일 이 인자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전장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더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을 등치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인자하심이 크시고 은혜와 자비하심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은 믿음이 자라는 첩경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데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이 인자하심을 믿지 못하면 믿음은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의뢰한 것이 뭐냐?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했다. 오늘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할 때 보통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경험해보거나 책에서 읽었거나 이 정도 되면 참 굉장한 사랑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빗대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그보다 1000배, 만배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를 찾는다고 상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다는 뜻입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면이다. 믿음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서로 연결지어 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서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생겨나게 할 수 없습니다. 공포심을 조장하기는 하지만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갖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나려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공의로 다스린다면요, 우리는 모두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의의 표준에 누가 거기에 합당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죄악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여기에 복음이 나타나죠. 주님은 우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때에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귀가 갖다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귀의 하는 일은 성도의 잘못을 가지고 와서 늘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할 때 주의 구원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첫째는 주의 인자하심을 믿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둘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공의와 어미하심에 우리의 구원을 둔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낙심과 근심이 생겨나게 되고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없게 되고 구원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에 의존될 때에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한량없이 기쁘도록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 그의 인자하심에 두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21절에도 주의 인자한 사랑으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무엇에 의존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에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꼬?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으로 죄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지 아니하십니까? 그 말하신 공일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뭐입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율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1절에도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함이로다 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새 번역에는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후대한다는 말은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행한 것보다 언제나 더 하나님은 많게 더 넘치도록 대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우리 속에 있는 찬송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이 어미하시고 엄격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할 수 없습니다. 찬송은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독재자가 백성들에게 군림하면서 억지로 그 왕을 연호하라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시킨다고 할 때 백성들은 독재자가 두려워서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죠. 찬송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울려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에게 찬송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도 그 은혜를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1장의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당위성이야 맞지요. 왜?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해야 되겠지만 누가 그렇게 할 자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떨어진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엄미하신 율법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위협과 공갈로서는 찬송을 불러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비로 대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오. 왜? 우리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속에서 찬송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멘. 은혜를 끼치지 아니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하시고 우리에게 선대를 하셔서 우리 속에서 그분에 대한 찬송이 울러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성전의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안전병이에게 베드로가 나타나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때 그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가 일어나서 고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가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아, 예수 이름을 믿으면 내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믿음을 했어요. 베드로가 한 일은 뭡니까? 예수 이름을 소개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뭡니까? 예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요. 예수 이름이 믿음을 주는 것이요. 여러분이 주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말하기만 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와서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일어서서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합니다.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걸었다가 또 뛰어봤다가 이거 진짜인가? 또 뛰어봤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하죠. 터져나지 않을 수가 없죠. 누가 찬송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속에서 은혜가 그를 움직여서 찬송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찬송은 이렇게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요. 영원히 찬송하고 싶은 것이요. 숨질 때까지 찬송하고 싶은 것이요.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면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때 낙심이 되어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물론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지만은 그걸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헌으로 의지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고 일어나는 나 앞에서 그에게 나오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연약하고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요. 그래서 평생에 비친 자가 되게 하는 것이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찬송밖에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 고무시켜주고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들어서서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의 제대로 갚는 분이 아니하시고 우리들이 잘못한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커락한 사랑으로 후대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